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한 절만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이래나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한 일을 적어보거나 감사한 사람을 향해서 감사의 표시를 한 적은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라는 그 말은요, 우리가 자주 또 사용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요, 때때로는 습관처럼 그냥 나올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조금 힘든 일이 생기거나 고난의 시간이 오면 쉽게 잃어버리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것 또한 감사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것은요, 우리의 삶 전체에서 감사가 자연스럽게 언제라도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친구를 만날 때 어떤 모임에 가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친구들도 많이들 알잖아요.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들 알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 그 친구들과의 그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믿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내가 저 사람만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렇게 많이 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지 않나요? 그 사람의, 그렇다면 그 특징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그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감사가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성령 충만한 것이 보여질 수 있는 모습이 있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말에는 늘 평화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번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모든 말과 행동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항상 기도하면서 마칠 때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예수의 이름 안에는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만 하면요, 그 기도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를 마칠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면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머물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소망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예요. 즉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계속해서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말로 인해서 말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우리는 상대방에게 말을 건넬 때요,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그냥 우리의 입술에서 그냥 툭 하고 던져요. 그런데 우리가 그 툭 하고 던진 말 때문에 저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처를 받게 되면 또 이상하게 그 사람을 우리는 이해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사람과 내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과 내가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그 사람과 내가 상처받은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나는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이 상처받는 것을 이해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이해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려오면 그것이 이해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기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인간들을 바라보게 될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그 모든 것들이 보이는 하나님의 눈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가슴으로 봐야 해요. 그 사람이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자꾸 사람을 판단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만약에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 하나님 또한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것은 내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내 눈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약에 바라봤다면 절대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를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들 나를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네들 사랑해.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6장 4절 말씀, 4장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너네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이 소금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금을 많이 뿌리면 짜서 못 먹을 수 있고요. 소금을 너무 적게 하면은 싱거워서 또 맛을 내지 못하게 됩니다. 적당하게 뿌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이 적당하게 뿌리는 거는 음식에 내공이 쌓이지 않으면 절대로 그 적당하게 뿌리는 것을 우리가 못합니다. 제가 음식을 만들면 맛없게 만듭니다. 제가 적당하게 하는 것을 잘 못하기 때문에 맛없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만들면 이상하게 음식이 달라지더라고요. 예, 이것이 내공이 쌓여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도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내공이 쌓여져야 돼요. 그 내공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하늘이 주시는 능력인 것인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삶 속에서 그 내공이 쌓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내공이 쌓여져야만 우리가 이 땅에 가서 향기로운 삶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소금의 맛을 정확하게 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예수의 향기로 예수의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여셔서 지혜가 그 안에 듬뿍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아무리 학식이 많은 그러한 학자라 할지라도요, 세상의 수많은 책을 읽어서 많은 지식을 터득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지혜를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당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지혜가 차고도 넘치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도 그 안에 차고도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예수의 향기의 맛을 내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솔직히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늘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저 사람에게 나에게 이익을 준 것이 없는데 내가 그렇게 해야 되나? 라는 그 이기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바로 먼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셨던 것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내 이익을 굳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먼저 사랑하면서 다가가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늘 위에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영광만 받으셔도 되는 분이셨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는요, 이 땅 위에서 모진 고통을 그 십자가 위에서 당하셔야만 했고, 그 위에서 피를 다 쏟으셔야만 했고, 그리고 그 위에서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랑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전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라고 하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의 말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 가는 곳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는 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영원한 죽음이 있는, 말에 담기 싫지만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또 알고 계십니까? 그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천국에서, 그 천국에서는 평강과 은혜와 안식만 있고 사랑만 넘치는 곳, 그곳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그 안에는 조건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평화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것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 또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보는데 뒤편의 말씀을 보시면 좋겠어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감사의 말과 행위가 항상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 자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누리고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 합당한 것인데 우리의 입술에서는 항상 불평이 먼저 흘러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맺어주신 그 피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가족의 관계라는 것은요, 어머니 그 피로 맺어준 것이, 혈맹 관계로 맺어준 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남자들이 여기에다 막 칼을 딱 대고서 그냥 그 피를 막 이렇게 나누는 그런 모습들 영화에서 보지 않았나요? 그러면서 우리는 혈맹 관계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피로 인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요, 그 예수님은요 단 한 방울까지도 다 피를 흘리셨어요. 그 보혈로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되었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그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혈맹 관계, 피의 관계로 그 모든 것이 맺어졌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 피로 맺어주신 그 가족인데 우리가 그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다가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 늘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 감사합니다. 내 이웃을 주시고 내 옆에 권사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집사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성도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하면서 살아내는 것, 내 옆에 권사님을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내 옆에 계신 우리 집사님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면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라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피의 관계로 인해서 맺어주신 그 가족의 관계로 우리를 맺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항상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그 고백으로 맺어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감사는요 엄청난 능력을 그 안에 가지고 있어요. 감사하면 감사할수록요, 우리의 감사하는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불평했던 그 삶이 소멸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불평하면 불평할수록요 불평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그 자라나게 되는데 그 자라나는 것이 점점 튼튼해져요.
그래서 그 불평을 깨부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불평을 깨부시는 능력이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감사라는 것이에요. 그 감사로 그 불평을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와도 감사하고, 나에게 힘든 고통을 주는 친구로 인해서 감사하고, 내게 불평을 하고 있는 그 교우로 인해서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면 그 모든 것이 깨어져 산산이 부서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감사하는 삶, 그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셨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너희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모임 가운데 불평이 다 사라진 공동체가 되어지고 감사한 공동체가 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가운데 흘러넘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변화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의 은혜도 강같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됨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감사는요,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가 흘러나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 유지를 하고 있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한 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산소 호흡기의 도움을 받지 않고요, 우리는 이렇게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이요, 한 번 호흡할 때 얼마 정도의 그 양을 우리가 호흡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평상시에 힘 전혀 들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들이마시는 그 양이 500ml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숨이 차면서 들이마시는 그 숨은 한 번 들이마실 때 3000ml까지 들어간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500ml라고 딱 들어봤을 때 요만큼밖에 안 되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한 번 숨을 들이마실 때 500리터의 그 한 바렐의 병에 물을 다 들이마신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좀 더 크게 우리가 벌려봐서 이야기하면, 보통 그 1분에, 성인 기준의 1분에 한 12번에서 20번 정도의 그 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1분에요 6리터에서 10리터 정도의 공기가 우리의 입속으로 들어간대요. 그럼 더 실감나게 하루를 우리가 한번 따지면요, 8,000리터에서 14,000리터. 그러니까 8,000리터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이거 한 반 정도 되는 공간에 있는 산소를 우리가 다 들이마신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양이에요. 엄청난 양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는데 이 산소 호흡기에 도움 없이 우리가 그렇게 숨을 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걸어서 건강하게 하나님 전으로 나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생명을 주신 것, 오늘도 눈을 이렇게 눈꺼풀을 바짝 열고선 아침에 일어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작은 것에서 먼저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눈 뜬 것,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여길 수도 있지만 당연하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침대에 누워서 그냥 그렇게 계신 분들도, 눈 못 뜨고 그냥 계속 그렇게 계신 분들도 계세요. 오늘 눈 뜬 거 감사해요.
내가 오늘 산소호흡기 그 도움 받지 않고 그렇게 생명을 유지하는 것 감사해요. 오늘 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해요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한 일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그 사람에게 가서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화장실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식사할 때도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잠자리에 누워서 있을 때에도 하나님 감사하면 하나님이 감사를 받으세요.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감사를 다 받고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감사에게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감사의 노트를 준비해서 한번 감사를 적어보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럼 한번 한 분이라도 한번 감사의 노트를 적어보신 분이 계실까요?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가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요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노트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흐르고 아니면 열흘이 흐르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그 이제 추수감사절이 되는데 그때 다시 한번 일기를 펴서 감사했던 것을 한번 매일매일 장을 넘기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시작하면요 그 다음 장 가면 감사가 더 많아져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장을 넘기면요 감사가 또 많아져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와서는요 그 감사가 빼곡해질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감사하면 감사의 일이 많아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한 주간 어떻게 살아내시기를 원합니까? 불평하면 불평만 생겨요. 그런데 감사하면 감사한 일만 생겨요. 한 주간 그렇게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도 주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도 생기게 하셨지,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나 감사할 거예요. 내가 고통도 준 사람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튼튼해질 수 있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거예요. 나에게 고난 준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나 또한 든든해질 수 있었어요. 내가 영육간에 건강할 수 있게 해줬던 것이 바로 나를 욕한 그 사람이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도 감사하고 오늘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힘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고백을 이 시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갈게요.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잃지 아니하도록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예배의 처소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 감사하면서 보내고 내일은 그 더 감사가 풍성하여지고 그 다음 날에는 더 감사가 풍성하여져서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
감사하면서 그렇게 감사의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 그러한 결실을 보는 그런 우리의 감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난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는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린. 아멘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 아멘 아멘. 주 안의 기쁨이,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높고 구속한 주만.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아멘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 것이 감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나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삶을 살든지, 우리가 고통 중에 거하든지 우리의 기쁨 중에 거하든지,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라가 사라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항상 감사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주의 모든 가정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만 기뻐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예수